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내게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까,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당연히 받을 응답입니다. 그냥 응답이라고 않고 그냥 받을 응답이라고 안 했고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 당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보면 마땅할 당입니다. 마땅 당. 연은 그럴 연, 그러할 연, 자연할 때 연.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싫어. 나 뭐 다른 사람 살리고 뭐 현장 살리고 나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을래. 그런 분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분은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도 살리고 산업 현장도 살리고 지역 현장도 살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요.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찾아낸다면 여러분에게 뭐 복잡하게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난다.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갔는데 직장 현장이 살아난다.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을 했는데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대표적인 산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산업이 된다.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부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당연히 받을 응답. 이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여러분의 현장에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꼭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근본의 당연성 회복이요. 인간 근본의 당연성 회복이요.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당연히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인간 근본의 당연성 회복이요. 여러분, 당연한 걸 안 하고 특별한 걸 요구하면은 자꾸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학생이 해야 될 당연한 걸 안 하고 부모님께 뭘 자꾸 요구하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걸 안 하고 자꾸 특별한 거를 요구하면은 주변에서 싫어합니다. 가족이 싫어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안 하고 자꾸 내 회사의 사장님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면은 잘리게 돼요. 저 한 번도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요즘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얘기가 잠깐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린 드라마다. 그 제목이 미생이더라고요. 뭐 내용은 제가 신문 보고 알고 방송에서 지나가다 나오는 걸 봤는데 그걸 못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막 뭐 여러 가지 일하는 내용들을 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담았다 해서 뭐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 이름이 미생인데.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면은 직장에서 왕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당연성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근본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요, 모든 게 풀려지기 시작해요. 인간 근본의 당연성이 뭡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만드셨고 땅의 짐승도 만드셨고 땅의 여러 가지 식물도 만드셨고 물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도 만들고 생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근본의 당연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가장 마땅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근본입니다. 그럼 지금 왜
세상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 땅에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게 인간의 이게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이 부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면은요, 나 이제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나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죠? 인간 근본의 당연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당연성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니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그런데 그 당연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는 이게 안 됐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요 이거 하나만 회복해도 사실은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말씀 잘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나중 얘기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당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은요, 여러분이요,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따져봅시다. 하나입니다.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빼버리고 다른 걸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꾸짖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면은 사생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합니까? 특별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뭘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안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축복을 안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었겠죠. 누군가 이 마이크를 설계를 했겠죠. 누군가 이 마이크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이크 안에는요, 여러분 요 뒷면을 보면은 건전지가 2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 2개가 들어. 그게 들어가면 요거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선이 저쪽에 있는 이렇게 믹서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누가요? 이걸 만든 설계자가. 이 마이크 안에 건전지를 넣고 저 믹서기 안에 전기를 꽂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안 해놓고 마이크가 고장났다 뭐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걸 해놓고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그게 됐는데도 안 들어올 때는 다른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왜 이런 여러분도 다 아는 유치한 설명을 자꾸 하냐? 지금요, 요 부분 하나를 놓쳐도 다 안 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나에게 가장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죠? 종교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원숭이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돌고래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뭐 어떤 짐승에게는요 종교가 없다니까요. 인간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믿으려고 하고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때의 정신과 육신과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불안함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기를 다 얻었는데도 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도 왜 불안합니까? 인간 근본의 당연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요 깨닫고, 아,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막 어디 집회 가서 막 은혜 받고요, 어디 가서 막 부흥회 갔다 오고,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어디 가서 말씀 받고, 그러면은요 며칠 갑니다. 길면 일주일 가고, 길면 한 달 가고, 더 길면 몇 개월 갑니다. 그러다가 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당연성 회복이에요. 어떤 당연성? 인간 근본의 당연성. 내가 특별한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특별한 현장 가서 말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회복돼야 돼요.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정확히 안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당연한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알고 창세기 3장에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네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바로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딱 건드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깨닫는 날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요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 부분일 거예요. 인간 근본의 당연성 회복.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내가 뭐가 어렵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인간 근본의 당연성,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회복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걸 복음이란. 이때 여러분의 두 번째가 회복되는 거 무슨 회복이죠? 복음의 당연성 회복이요. 아 그래,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 축복을, 이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회복할 길이었구나.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근본의 당연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회복할 길이었구나.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을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도 이거 회복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복음의 당연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가져야 된다. 아닙니다. 복음의 당연성. 여러분 가정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이 말을 자꾸 합니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이전에 뭐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인간 근본의 당연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마약 치유 영상 나왔죠. 왜 마약에 중독됩니까? 왜 뭐에 중독이 됩니까? 왜 지난주에도 보니까 부천에서 주차로 싸움 붙어가지고 그 남자가 화나가지고 집에서 칼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 자매 2명을 죽였어요. 왜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됩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식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 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인간이 잡힌 것, 이걸 영적 문제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도 모르고 있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우울증이 오는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혀 모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인간 근본의 당연성,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 질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이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깨닫고 이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요, 어느 날 간단한데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 이전의 인간이다. 내가 어떤 직분 이전의 인간이다. 내가 남편 이전에, 내가 자식 이전에, 아빠 이전에, 어떤 거 이전에 나는 인간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 당연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근데 길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열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나에게 당연한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저는요, 이거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당연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왜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당연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필연성, 절대성이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마땅히 자연스럽게 늘 있어야 되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항상 마땅히 자연스럽게 늘 당연히 있어야 되냐?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낸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또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될 텐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게 마땅하면서도 당연한 거면서도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못하도록 여러분을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요, 이 복음의 당연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로 말씀 가지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나에게 가장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 교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또 뭐 있습니까? 사회생활 다 같은 말이죠.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내 생활의 여러 파트 중에서 교회 다니는 게 한 파트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가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그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돼야겠다.
그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능시험 보고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 현장으로 가거나 하죠. 이 여러분 한번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요, 한 2, 3일만 대학 가보세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가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대학 가도 되고 시간 되면 서울에 있는 한번 대학 가보세요. 한 2, 3일만 가보세요. 아이들 이제 봄 되고 또 아니면 가을 돼서 개학하면 뭐하나? 전부 다 먹고 놀고 술 먹고. 어제 또 보니까 어디 전라도 어디 펜션에서 대학 뭐 동호회들 와서 바베큐 거 먹다가 또 불러가지고 4명 죽고 또 그랬더라.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전부 지금 밖에서 배우고 보고 듣는 모든 우선순위가 뭐냐? 육신이요. 영적인 부분은요, 전혀 알 수 없는 문화와 상황이요. 전부 돼버렸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모임도 하고 뭐 어떤 미션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아이들 문화가요, 전부 이 영적인 게 없이요, 육신적으로 먹고 노는 문화요. 그게 우선순위가 됐고 그게 주가 됐고 그게 전부가 돼 있다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금 애들 밖에 내놔보세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한 일주일만 친구하고 놀고 와보라고 해서요, 당장 말씀 안 봅니다. 그렇게 기도처 보고 예배 드리고 딱 하던 애가요, 한 일주일만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고 오면은요, 기도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참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자녀에게 진짜 이 복음의 당연성을 심고, 그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에 당연하면서도 가장 우선순위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요, 딱 심겨져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의 당연성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 번째 게 회복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가 회복되죠? 교회의 당연성이 회복돼요. 여러분, 복음의 당연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될 때마다 성경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성경의 큰 기적은요, 복음의 당연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출애굽과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게 전부 언제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출애굽기 12장 6월절,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 출애굽기 여러분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무너질 때, 여호수아 10장에 지구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때, 전부 언제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때. 신약으로 말하면 뭘 회복할 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전 백성이 하나 돼서 예물 드릴 때, 학개서 2장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 돼서 성전 재건할 때, 출애굽기 사도행전 1장 14절 지난주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하나 될 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언제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완네스 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맥추절입니다.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응답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응답하셨어요. 왜 마가다락방에 응답했죠? 복음의 당연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 돼서 모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곳에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 삶에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요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짜 인간 근본의 당연성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로 복음의 당연성을 내가 알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 교회와 예배와 함께하는 이 모임에 복음 가진 자들이 함께하고 모이는 이 교회의 당연성이 내가 진짜 회복됐는가? 여러분 요 세 가지만 회복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 될 때. 성경의 세계 살리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전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완네스를 이룰 때. 사단이 이걸 알고요 전부 찢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고요 전부 완네스 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완네스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걸 알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찾아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는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키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이죠?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때 모든 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부터 두 가지 교회 회복하세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이 주중에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한번 모여서요 진짜 예배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다락방 회복해보세요. 지역에서 여러분 모임 지교회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알고요 지역에서 여러분이요 이 마가다락방의 모임 한번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오순절날 임했던 오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그냥 듣지 마세요. 진짜 눈 감고 말씀 안 듣는 분도 계신데 눈은 감았어도 귀는 안 감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딱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요 진짜로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 근본의 당연성, 복음의 당연성, 교회의 당연성,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모인 이 사람들은요
다른 몇 개국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언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넘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세 가지 당연성 회복할 때, 이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당연성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넘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 체험하셔야 돼요. 세 가지 회복. 인간 근본의 당연성, 복음의 당연성, 교회의 당연성.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진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뭔가 자꾸 자꾸 막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요 세 가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요, 축복이 자꾸 임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단이요, 요 세 가지 중에서요, 어떤 건가를 계속 건드려 가지고요, 여러분 요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딱 회복하면 돼요.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이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다른 능력을 받아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매일 읽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 제가 저 영상 찍은 거 한번 봤는데요. 진짜 듣기 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목사님 설교 나 듣기 싫어. 오늘 2장 1절부터 4절만 가지고 매일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 번씩만 읽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다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거 회복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 충만함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